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 늘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1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제2요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고, 또 2절 하반부에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다만 이 방법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지를 못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불통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을 실패하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돌아보면 허물도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의 십자가 보배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으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할까?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요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고 형통한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형통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경외라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두렵다, 세속적인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 크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에 하나님께 안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크고 존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함으로 하나님께 전적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김성호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중요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을 보고 유혹하여서 한 번만 동침하자. 그 여인은 동침을 원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히 죽음이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했고 누구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걸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 우리 마음에 딱딱 맞는 것은 없어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그러나 현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감사합니다. 그 현실에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되고 결과가 아름답게 형통하다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마 최고의 지도자라 할 만큼 훌륭한 지도자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던 선지자가 다시는 나지 아니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감하시고 와서 보셨어요. 그 고통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 소명이 있을 그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에요. 신기하고 이상해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애굽에 들어가라 할 때 나 같은 나이도 들었고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꼬리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꾸어지는 표적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꾸어졌어요.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는 하나님 앞에 전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꾸어져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노정 동안 율법을 전수받아서 그들을 가리켜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놀란 역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의 아마 최고 지도자로 뽑는다고 하면은 건국 이념의 모세가 나올 것이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운 지도자로는 다윗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그런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길을 갑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닦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지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켜서 광야 노정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지도한 것 아닙니다. 그의 앞에,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성령과 진리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져야 복이 있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순종만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따져보고 이거는 예가 되고 이거는 아니요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가 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다 만들어 주시고,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여 주셨고, 거기에는 먹을 것을 사시사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셨고, 거기에는 강이 발원하여서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점점 세상은 나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예만 있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예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받고 형통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그 자체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범죄하여 육체가 되었다 했어요. 사람들은 교만하여졌어요. 네피림이 되어졌어요. 그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준행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놨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시기로부터 시작하면 120년입니다. 오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받았지요. 이렇게 순종한 그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의의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믿음이 장성하여졌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범죄로 데리라 할 때도 예,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결과는 독자 이삭을 이미 바쳤고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로 주셨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서 순양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 자손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서 예로 순종으로 걸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0편 122편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온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좋아했어요. 이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시편 128편 1절 위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 적어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을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는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어요. 시온을 그리워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 다니엘을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올 때 집에서부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나왔습니까? 오늘 또 교회 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늘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이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내 정성을 들여볼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기뻐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심령이 소생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고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조금은 있지만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준행합시다. 우리 인생은 무지무능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예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신약교회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지를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중심지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형통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 교회라는 이 신앙 중심지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그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결단합시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